보고 싶은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새 소망이, 새 기쁨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을 이 시간 일일이 볼 수 없지만 복장들 다 잘 입으셨지요? 잠옷 입고 지금 계신 분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책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온라인 헌금도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올바른 자세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진실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면서 3월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루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를 받고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찌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허물과 어두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하시면서 우리 진실하게 성령에 이끌려 회개의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 변화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흩어져 드리나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 귀한 자리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다시금 본당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될 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응답으로 다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 중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안부옥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당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속출하며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반가우면 손 내밀어서 맞잡았던 손을 잡을 수 없으며 도란도란 정다운 얼굴끼리 마주하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전혀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 시간을, 이 현상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 잘못 산 지난 시간을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 은혜의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 땅의 역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껏 성전에 올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신원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정말 온 가족들, 성도님들, 온 가족 한 분 한 분 건강하신 주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채워주는 시간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젊은이들도 우리 중고청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고등부 이주원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함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삶의 현장에 있는 동료들과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코로나 전염병은 오늘날 전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 전 지구적인 환란, 전 지구적인 난리와 재앙이 덮쳐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 앞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날은 전 지구적인 환란과 재앙과 난리와 위기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전 지구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의 전염병, 이미 다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9절부터 11절까지 가서 보셔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다고 하십니까?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 우리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 흉년 다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지금 창궐에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때에 8절 말씀 가서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우기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래요 따르지 말래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이단자들이, 많은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미혹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큰 환난의 때, 전 지구적인 위기의 때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짓 구세주들이 난무하게 될 것임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 놓으신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러한 종교적 이단만이 구세주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돈이 마치 사람을 구원해 줄 것처럼 돈 자체가 거짓 선지자, 구세주 행세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물질이, 권력이, 세상의 여러 혼란스러운 것들이 마치 그걸 따라가야지만 구원받을 것처럼, 행복해질 것처럼 가짜 구세주 행세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신 거죠. 자, 또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 말씀 가서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별들 이 천체에도 분명한 이제 어떤 환란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혼란을 맞이하여서 굉장히 곤고해지는, 피곤하고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환란의 때, 재앙의 때, 난리의 때가 전염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덮쳐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제 주님 말씀은 뭐냐?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위기가 왜 덮쳐오는 것이냐?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전 지구적인 위기, 전 지구적인 재앙과 환란은 사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지점입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사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21세기 우리 시대가 처음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여러분 모든 세대마다, 모든 시대마다 전 지구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전 지구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양상으로 전 지구적인 위기가 나타났었고요. 때로는
오늘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양상으로 전 지구적인 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큰 흉년으로 전 지구적 위기가 나타났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큰 환란으로 전 지구적 위기가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이건 아니면 자연재해이건 우리가 역사를 쭉 훑어보면 시대마다 전 지구적 위기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구상에 살아가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이러한 큰 환란과 큰 위기를 겪으며 준비하라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너희들은 되어져 있는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코로나 전염병 같은 이런 전 지구적 위기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잊고 있던 죽음, 인생의 끝,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하루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요즘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하루에 수백 명의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가 가족을 잃은 통곡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전 지구적 전염병,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구나, 세상의 멸망이 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시하며 조금도 우리 주님께 감사해 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 있는지, 썩어질 세상에만 잔뜩 빠져 있지는 않는지, 결국 심판에 처해질 자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세상의 끝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받는 자가 될 것인지, 전 지구적인 위기와 이 재앙은 끝을 느끼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내어매시는 구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환난은,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해야 되어진 전염병의 이 위기는 내가 구원을 점검하고, 가족들이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이자 구원의 기회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서 보실래요? 한번. 묘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저 AD 주 70년경에 로마 티투스란 장군이 황제의 명을 받고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의 끝장낼
이제 그러한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툭하면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로마가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박살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말씀을 하시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끔찍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대목이에요. 지금 미리 경고해 놓으신 대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될 것임을, 로마의 칼날에 의해, 세상 칼날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임을. 근데요, 짓밟힌 다음에도 회복이 안 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짓밟힐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다 이스라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분할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의 땅, 이슬람 교도들의 땅, 이게 분할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지금 주후 2020년이 되었건만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고 있냐? 다시 2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방인들의 때가 찬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이 때로 꼬질꼬질해지는 이제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욕 안에서? 그거 아니죠. 이때는 시간이에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밟히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찬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나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믿지 않던 모든 이 민족,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예루살렘 입장에서 환란이에요. 어려움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환란과 위기마저도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충만히 차기까지 환란과 위기와 재앙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과 위기와 재앙을 통해 각성하여서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위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라고 구원의 손길을 계속 내어 미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만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난리와 환란과 재앙과 재난, 그것이 오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을 늘 눈여겨봐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교도들의 그 성전인 모스크가 만약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다,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의 도시가 되어지고, 또한 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유태인들마저도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신 것이었구나 깨닫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벌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꽉 찬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은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초일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환난과 위기와 재난을 만날 때마다,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 잘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자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자인지, 또 내 가족은 구원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더 면밀히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명언 아닌 명언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텐데,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대요. 하지만 두들겨 맞은 다음엔 뭐 계획이고 뭐고 다 끝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래요, 2020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저도 계획이 있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2020년 이렇게 살아야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각 개인이 계획이 있었고요, 가정마다 2020년 계획이 있었고요, 학업에도 계획이 있었고 일터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2020년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몽둥이에 해당하는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지구에 덮쳐오고 나니까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계획이든 가정의 계획이든 나라의 계획이든 일터의 계획이든 힘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성경은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 위에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인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오기 전에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먼저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간절히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 아래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에 빠지기 쉽다. 술 취함에 빠지기 쉽다. 생활의 염려에 눌려 있다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 인생의 끝나는 그날,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심판에 처해질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해서 깨어 있어라.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가 당부하시는 거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심판받지 않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다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이어지는 그 누가복음 말씀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일부러 성경이 이 말씀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뭐냐, 예수님 말씀을 항상 소중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항상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이어붙여 놓은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지 우리 영혼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이것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생활 이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생활의 염려에만 가득 우리 마음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늘 스트레스 속에 빠져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에만 빠지게 된다. 세상에만 빠지게 되어진다. 눌리게 되어진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밥만 삼시기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세상 이 생활 염려에 눌리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중독시키는 것들을 분별하여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 삼시세끼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소서. 생활에 염려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전혀 계획이 없던 위기가 덮쳐온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저와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편 119편 49절 말씀 가서 보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요.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오직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으시면서 이 전 지구적인 위기의 상황을, 또 모든 생활의 염려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큰 위기와 환난과 재앙이 덮쳐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가까워질 때에 어떤 끝이, 위기가, 큰 무서운 일들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예루살렘 이제 그 도성이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박살나게 되어질 그 멸망의 날을 예수님 미리 지금 예언을 하신 건데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전 지구의 종말과 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멸망처럼 보여지는 순간들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건데요. 자, 이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산으로 피신하고 또 바깥으로 피신하고, 하여튼 피신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벤 자들, 임산부죠. 또 젖먹이는 자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아이벤 자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러한
다 피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피신을 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 전염병 어떻게든 전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마저도 가정으로 피신하라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일단은 피신하여 이 위기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인내해내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또 우리도 순종하여 지금 가정으로 일단 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노의 날에는 피하라, 할 수 있는 한 가족들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임산부와 젖먹이, 가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진노의 날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게 빨리 안 끝나고 계속 지금 이게 확산이 전 지구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노하신 것 같아요. 참 순수한 표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교만이 끝간데 없고 음란이 끝간데 없고, 또 무엇보다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잘 피해야 됩니다. 잘 피해야 돼요. 우리 더욱더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가 점검하겠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하겠고, 내가 구해야 될, 구원시켜야 될 자들을 더 열심히 구원하기 위해 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피할 길로 더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세상을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때에 어쨌든 우리가 가정으로 다 지금 모여져 있는데요.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왜 가족들과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가정 안에서 보내게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래 있어야 되는 기회가 또 공식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되어지는 이제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우리 이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다른데 눌리고 다른데 걱정하고 또 어떤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족들과 그동안에 세상에 치였던 것들을 서로 잘 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이제 다시 뛰어야 될 때에 잘 뛸 수 있도록 잘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시간들로 가정마다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만들어가는 지혜가, 또 우리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성경이 밝혀놓으셨어요. 37절,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에는 푹 쉬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주목시켜 드리냐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이 가족들 안에서 푹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치시는 낮에 밤에 어떻게 쉴까 걱정하지 않았고요. 밤에 쉬시면서 내일 낮에 뭘 가르치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족들 더 잘 돌보라고 우리 쉬게 하시는 시간이시니까 우리 이때 잘 창조적으로,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참 기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리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회복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번의 탄식 소리보다 한 번의 웃음소리가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움츠러 계시지 말고 가족들끼리 그냥 너무 건강 어떻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웃음꽃을 피우려고 하는, 웃음소리가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잘 웃음으로 기쁨으로 충전시켜가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큐티인 누가복음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좀 앞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들어가시기 직전에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자 들어가 보아라 준비된 나귀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만약 못 가져가게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같이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자 우리 이 피난해야 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꿈을 꾸며 또한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더 정말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지혜가 어려운 시기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증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한때 그 권투 통합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강의 복서였는데 이 조지 포먼이란 선수가 28살 때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막 떠오르는 선수와 대결해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충격에 권투계를 은퇴했어요. 28 젊은 나이에.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뜻을 모은 몇몇 분들과 개척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주로 체육관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이제 이 체육관에 온갖 시설들을 갖춰놓고 모든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고 운동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이 조지 포먼이 다 대었어요. 자기의 사비로.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이 없으면 사실 그 흑인들 당시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인생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개척한 교회를 체육관 교회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경제적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을 그렇게 쏟아붓자 결국은 이제 이 체육관 교회가 파산 직전 상태까지 와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보자 해갖고는 나름 자기 유명한 선수였었으니까 모금을 해보자 해갖고 밖에 나갔지만 모금이 거의 되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렇게 이 개척한 체육관 교회가 문 닫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이 범죄의 세계로 유혹받을 것은 뻔할 뻔짜가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8세였어요. 모금도 안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조지 포먼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권투를 하자. 이런 마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38살이면 사실 권투를 다시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 것입니다. 해봤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도 믿음을 갖고 38살에 다시 권투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다시 권투를 하겠습니다. 제게 능력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이 조지 포먼을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대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혼자 고독하게 이제
이제 권투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주님, 내가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하면서 참으로 맨몸으로 부딪혀 나간 것입니다. 한 선수 한 선수 쓰러뜨리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성적을 쌓아가다가,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1994년 11월 당시 미국의 통합과 이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러라고 하는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당시 최강자에게, 챔피언 이 타이틀을 거머쥔 자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46살이었어요. 46살의 나이에 미국 최고의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말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점수로는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 참으로 놀랍게도 당시 펄펄한 젊은이 챔피언을 KO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입었던 것이고 발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사건이 떠올라서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인생, 쓰임받고자 하는 가정에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위기를 만난 것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야말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우리 인생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주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에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가정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사모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많이 있게 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웃음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아름다운 웃음꽃을 영원히 피우기 위해 쓰임받는 가정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쓰임받는 인생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기간들, 우리 가정마다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다 그렇게 쓰임받는 고민과 쓰임받는 연구와 쓰임받는 시도로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표현은 또 무엇이냐? 28절입니다. 전 28절 말씀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뭐예요? 위기가, 전 지구적인 위기가 시작되거든 어떡하래요? 물론 우리가 잘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떡하랍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래요. 움츠리지 말래요. 머리를 들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기에서 우승한, 마치 조지 포먼처럼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고개를 치켜주고 기뻐합니다. 반면 골을 못 넣으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든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이긴 자가 됐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전 지구적 위기가 덮쳐오고 있느냐? 성도들이여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환란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리라.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어다오. 예수님은 이 위기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부모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고개를 들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일어나
고개를 듭시다.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실 분들은 포개시고, 주님, 전 지구적인 이 코로나 전염병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고개를 들라고 하십니다. 주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가정 되지 말게 해주시고, 쓰임 받기를 꿈꾸고 쓰임 받기를 시도하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노년들을 구원시키고 장년들을 구원하고 가정들을 구원하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구원시키는데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 원하오니,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꼭 사용하여 주십시오. 위기 중에 오히려 일어나서 쓰임받는 특별한 능력을 받는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다 되게 하는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올 때에 아버지여, 난리를 올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지 말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라고 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어나라고, 고개를 들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고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 웃고 아버지 사랑하며 충전하되 아버지 쓰임받는 가정 되기 위하여, 구원하는 가정 되기 위하여 아버지여, 우리 사람들을 살려내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능력 가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가정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을 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위기를 돌파하며 아버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쓰임받아 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환난은 구원임을 아버지 구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음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박수하며 사절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물만이 아니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의 모든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전 지구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학업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노년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기 원하고 장년들, 가정들을 구원시키는데 쓰임받기 원하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누리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병약한 우리 인생이 있습니까?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한 고민과 특별한 어려움과 특별한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속히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더욱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세워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또 동료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일어나 고개를 듭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른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또 학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참으로 몸과 마음, 말씀과 기도로 또 위생적으로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생업마다 또 우리 학업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추세를 볼 때에 다음 주일 4월 첫째 주일 예배도 아마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4월 둘째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예배만큼은 함께 모여서 주님 기쁨 가운데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고비를 참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극복해내는데 우리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힘차게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힘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다음 주일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